오늘은 나가서 5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아가서 5장은 잃어버린 연인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연인을 뒤늦게 반기려 했지만 결국 연인은 사라졌고 여인은 그 연인을 찾아 마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수고는 아무 소용없이 끝나게 되었고 수모를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이내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에게 자신의 연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지요. 이에 곁에 있던 예루살렘의 딸들은 여인에게 잃어버린 연인이 다른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애타게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에 여인은 10절부터 자신이 찾고 있는 연인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요. 희고 붉은 뛰어난 외모와 순금 같은 머리털, 우유로 씻은 듯한 아름다운 눈,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은 손,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한 몸,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생김새,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입. 여인이 말하는 연인의 모습은 아주 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여인의 이러한 말을 다 듣게 된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화답을 하지요.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잃어버린 연인의 무엇이 그리 특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제 여인과 함께 그를 찾아 나섭니다. 아가서를 대개 연인이신 하나님과 또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보통은 그러하죠. 그렇다면 여인이 다시 연인을 찾아 나서는 그 첫 시작점이 연인이 어떤 자인가에 대한 답하는 것들이었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은 상대가 누구인지 다시 아는 것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후에 보게 될 아가서 6장도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하게 되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일을 그저 열심히 하지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자 사업의 목적인 하나님도 어느새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업이 생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사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기독교적 가치 위에 또 기독교적 기초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기독 사업가는 사업을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눈금이 그려진 자 없이 길이를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가 없으니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다르게 길이를 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사업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홀로 자신의 내면을 봄으로 또 오래도록 내면을 바라봄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생기지요. 자기 내면만을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떠나 다른 이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결혼, 사랑, 사업, 도전, 모험, 애도, 위로, 그 어떤 행위도, 또 그 어떤 감정도, 그리고 가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놓여야 하지요. 그때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은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업을 최고의 사업으로 만드는 길은 사업을 나의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사업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사업의 목적을 상실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멈추어서 시간을 내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사업 속에 하신 일들, 내 사업에 이루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아가서의 여인이 연인을 표현했듯 세밀히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사업이 결코 단지 이 땅에서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넘어서는 영혼에 관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사업은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궁극적인 기쁨이 사업에 있지 않고 사업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돈, 그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사용하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경영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헌금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며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사업에 그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사업 속에서의 돈의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업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요. 사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놓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들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결혼 반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 배우자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손에 낀 반지가 나의 관계를 불쑥 다시 생각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시 결혼이라는 관계 안으로 이끌지요. 마치 절대 반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업을 온전히 경영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사업을 가장 온전히 이끄는 길입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홈스쿨을 합니다. 그런데 홈스쿨을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그 관계로 이끌기 위해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부모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없고 자녀만 보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업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찾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땅에서 영원의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사업의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연인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에 낀 결혼반지처럼 다시 내게 주신 사업이 당신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추스려 사업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신 모든 사업의 기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10월의 첫 주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에 있을 모든 만남과 계획, 도전과 열심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